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멀리에서 풍주에서 온 광년이, 우리 광년이 선생님한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힘들죠? 교사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 나오면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았던 것이 나중에도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결혼하여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한 30년, 40년, 50년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아. 왼수같이 느껴져. 빨리 죽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을 봤을 때도 가끔씩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좋았습니까? 남자들은 예쁜 여자, 여자분들은 능력 있는 남자, 그런 상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 능력이 부족하고 미모가 좀 딸려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안 그래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 배우기.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핵폭탄과 같은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참 슬픈 뉴스를 봅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 있죠.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25절과 27절 군중들에게 기도한 뒤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랑하는 청년 가족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초대했어요. 우리는 왔습니다. 왜요? 쉼을 얻게로.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쉼이 없었어요. 율법이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불구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마치 돌을 먹고 난 뒤에 소화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가 살았던 대로 계속 살았을까요? 정성인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예수님 오라는 대로 다 쫓아가고 예수님 모인 곳에 가서 그냥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좀 회복되고 마음의 쉼을 얻어서 감사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무시하고 지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뒤에 말 너무 좋죠. 그런데 오호라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떡과 포도주 기름을 먹고서 배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호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오라고 했는데 온 사람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호라 통제다 이거야. 하나님의 슬픔이 오호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취직하기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부모 모시기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나요? 난 즐거워요. 난 즐거워요. 물론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사고락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피곤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들이 사니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교회에 와서 환하게 웃으시지만은 마음속에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잔치에 초대하였지만은 거부하고 길들여진 대로 살려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누구나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말하지만은 짐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난 능력 있어? 난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짐을 지가 해결하여 지가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선교사가 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아줌마를 만나서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차에 타고 난 뒤에도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고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내 몸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시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배우라라는 말에 턱 걸립니다.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 이거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합니까? 포악합니까? 사납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주신 말씀대로라면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착하고 유약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온유는 용기가 없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여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비굴하게 굽실굽실거리고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 그리고는 뒤에서 흉보는 사람을 말할까요?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상냥하게 목소리를 그냥 높여서 아주 친절한 듯 하지만은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 시대에는 강한 남자,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서 마음이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그리고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은 너도 내 마음처럼 온유해주고 겸손해질 거야. 온유라는 것은요, 조련사한테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요, 힘이 좋아요. 그런데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천방지축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들어지면은 아주 힘 있는 말이 되어서 주인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길들여지면은 난폭한 것은 사라지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말이 된다 이거죠.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힘을 쓰다가 훈련되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에 온유하게 길들여져서 산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먹습니다. 입에 뭐가 있습니까? 이빨과 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오래 남습니까? 이빨입니까? 혀입니까? 어느 것이 오래 남습니까? 이소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무엇이 벗겼습니까?
따뜻한 부드러운 햇살이 외투를 벗겼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줄 봅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대요. 그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우리 중년 가족들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런 걸 받는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 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서. 온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성품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거듭 훈련을 통해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훈련받으니까 온유해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훈련을 할 때 그 가르침에 따라 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해진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 모세, 욥,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요 온유했습니다. 그 중에서 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요.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나님이 뭐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어질게 살아가는 게 충성교회입니다.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로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는 욥이 그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어떤 역경, 어려움 같은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화평을 얻는다. 그거를 마땅히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대충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 부자였고요.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를 두었고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손에 있던 모든 것이 죄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거 돈 좋지요. 권력 좋지요. 내 목숨 좋지요. 인기. 근데 욥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새처럼 폴 날아가 버리더래. 그죠? 저도 여기 무화과나무에 아침에 새들이 무화과 익은 거 따먹으러 와요. 나가면 그냥 왔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새는 참 가벼워요. 그래서 자유로운 모양이죠. 욥은 병을 얻어서 몸에 옹만 그런 종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옹기 그릇에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가 났겠죠. 그죠? 참 처지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늘만큼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가장 불쌍한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저신했을까? 어떻게 저신했을까? 온유한 욥, 하나님께 마음이 향했던 욥은 욥기 1장 20절 이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완전히 죄인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게 고백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나?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세상의 명의를 다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옷을 입고 태어났고 내가 무슨 처음부터 무슨 그렇게 키가 컸고 멀었나? 아니다 이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갈 때도 손에 아무도 쥐고 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비록 내가 이처럼 비천한 처지가 됐지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고 의인이었던 욥이 고문당하듯이 발가벗겨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욥이었다면 죽게 항의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살짝 훈련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이제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게 해주세요. 나 안 죽고 싶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로마 군인들에 잡혀서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해집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양지, 자기 알아주는 곳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모세는 사람들에게 온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난 뒤에 사람에게 온유한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은 모세요. 모세가 제일 온유하대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1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서 광야로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두고서 시비를 걸며 비방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까? 목사님은 뭐 성경 다 합니까? 나도 성경 깊이 보니까 알겠대요. 그럴 수 있죠. 모세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자기들이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서 따를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란이죠. 80세가 넘은 모세는 그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무슨 소리 하냐? 감히 나한테 덤벼들라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알고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에 나란히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환상과 꿈으로 말했지만은 직접 말한 데가 이제 직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하며.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전의 선자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꿈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거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던 형과 누이에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했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고 분노를 퍼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충성했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그렇게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게 당시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온유했던 모세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가 심판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난관을 주님께 맡기구나.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이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아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지 마음대로 그냥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래 좋노? 내 총각인데 내가 혈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알고 저 만화님이 나에게 이런 유혹을 하지? 하고 썩 넘어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누가 크다고요? 보디발 다음에 요셉이 큰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라 라고 주인이 말했다 이거죠. 당신은 그의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 다가오십니까? 온유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인에 충성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 유혹을 뿌리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았던 일들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도 분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감옥의 총책임자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분노할 때와 절제할 때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분노해야 될까? 누구한테는 사랑해야 될까? 대상을 알고서 말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진 힘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홀대하는 사람,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두고서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많은 사람은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은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여 채찍으로 짐승을 내쫓습니다. 물건을 바꾸는 상을 뒤집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자기가 혼란당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하는 데에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이고 말구유입니다. 활동하신 곳은 다른 지역보다도 200m 정도 낮은 지역인 갈릴리였습니다. 공생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삶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섬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같이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사람들, 죄인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은 손해볼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풀면은 돌려받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태복음 21장 5절 보게 되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고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말이야 한번 이렇게 세단을 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소형 차를 타고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신 예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겸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곧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라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서 사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도 그래야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이거죠. 스스로 강해지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지 말래요. 잠언 16장 32절 누가 강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골리앗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떤 자보다도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유명한 군사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보다 낫대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배우라 이거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나폴레옹 저는 한때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폴레옹은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을 이끌고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예수님을 두고서 신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는 군이 없는 군의자다. 없는 권력도 있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허세를 부리게 되면 목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우세를 당해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종처럼 부리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두 마리의 말이 짝이 되어서 쟁기질하는 밭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멍에를 맸다. 그러니까 너도 멍에를 매자.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 제자로서 잘 듣고 잘 따라서 살면은 네 마음에 쉼을 얻고 너도 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뭘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보자 이거죠. 부모님과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 마음을 언제 압니까? 일찍 아세요?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은요 좀 보면은 좀 비실비실하고 술 먹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연민을 느껴요. 그리고요 자기 이름 내는 데가 아니라 공적인 일에, 이름도 안 나는데, 주부 이름 안 나는데 그런 일에 또 정말 헌신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건 행복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 배워보자 이거죠. 배워보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행복해져요. 악한 영에 끌려서 거칠고 교만해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난다고 해서요 쉽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명절에 내 가족을 만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존중하세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말하여서 상대방을 대하고 그러면은 헤어질 때는 원수처럼 또 오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헤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시면 먼저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내 주변에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을 땅으로 선물 주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 싫다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교우들요 다시 우리 충령 가족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선물로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